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시편 67편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의 임재 즉 구원을 우리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거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셨죠? 이거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영상 8장에 보시면요, 8장 22절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다 성전을 다 만든 겁니다. 영상 8장 앞에 6장 7장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를 성전을 옮깁니다. 예. 옮기고 8장 22절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8장 2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에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예,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뭐예요? 바로 뒤에는 성전이 임했고 그리고 앞에는 자기가 얻은 모든 영광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 딱 서서 중간에서 손을 들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야.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조상, 우리 종들 말할 때 누구예요? 우리 조상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10장 1절 3절에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게 뭐라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임재했고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하신 대로 성전으로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물론 하나님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이 성전을 지으시고 여기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30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3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상 8장 31절부터 보면요, 31절부터 43절까지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31절서부터 33절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33절에 내가 이 성전을 하니까 기도하는데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황충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망나라고 한 사람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자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계신 거 하늘에서 들어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절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 조상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성읍을 에워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읍이 뭐예요?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는 가장 안전한 장소, 나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모아놓은 어떤 재정,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우리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필요가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41절에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1절부터 43절에 또 한 번 기도를 해요. 4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이 기도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저 먼 데에서 온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사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눈치챘다는 겁니다. 이 눈치는 어디서 챈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을 주는 것 정도 아니라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게 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예, 그래서 그렇게 열왕기상 8장 41절에 하나님, 이 성전, 즉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 우리만 복받게 하지 마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그들도 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9장, 10장, 11장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예.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온다고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바의 왕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할 때 스바의 왕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남쪽 끝에서, 남방에서, 남쪽 끝에서, 끝에 있는 이방인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이 큰 지혜를 얻었고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영광과 그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모습들, 왕국을 보고 나서 그 스바 형이 누굴 찬양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누굴 찬양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예.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땅끝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보고 정말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고 그들이 누굴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교는 go가 아닙니다. 성교는 가는 게 아닙니다. 성교는 come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성교하러 간다, 그래서 뭘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교는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들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교는 물건을 갖다 주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이 넘쳐서 그들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열방이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방인들마저도 와서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지었다고. 교회는요, 교인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요, 그랬던 솔로몬이. 여러분 성경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랬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무슨 짓을 해요?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방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주면서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의 역사가 뭐예요? 망하는 것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의 역사예요.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창세기부터 쭉 공부한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하고 또 시편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사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나머지 구약의 예언서들이 뭡니까?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복의 통로가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 복을 거부하고 우리 우상을 섬겼구나.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야? 너희는 망하지만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 중에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하는 겁니다.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네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라. 내가 너희 예배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1장 2절부터 9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또 절기마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너네가 나한테 예배 드렸다. 매일 절기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렸다. 근데 너네 뭐 갖고 예배 드렸냐 이거죠. 너희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은 다 우상에게 바치고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뭐 가져갈 게 없을까? 썩은 음식, 썩은 동물 갖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요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 주일날 제발 교회 오지 마라. 얘네 교회 못 들어오게 누가 교회 문을 좀 잠궈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52주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너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일 성수했다. 근데 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했냐 이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우상숭배 짓 나쁜 짓 다 해놓고 나 주일날 예배 들어가지 뭐 가져갈 거 없다. 아무거나 갖고 오지 말라고요. 문 닫으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비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제발 좀 거룩해 다오.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들이 너의 거룩을 통하여 나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고 내 앞에 오는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알고 저러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거룩하되어. 제발 좀 우상 숭배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말라기서 2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야. 얘 이 똥이나 처발로 먹고 죽으라 이 자식들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멸망하면 멸망하는 거죠 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현재서의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망하지만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라기서 1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 예배 이스라엘 너희 예배는 받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해 뜨는 것에서 해 지는 것 같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지에서 내 이름을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야. 너희는 망하지만 모든 이방 민족들이 결국 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예. 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의 하박구서 같은 데 보면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리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 너희는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8절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성을 다 아노라. 이사야 66장 18절 19절입니다.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그들이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성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선파하리라. 예,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만 갖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또 다른 민족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 우리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잖아요. 이방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더라고.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처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또 어떤 곳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아수르와 하나님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국은 뭘 상징하는 거야? 무슬림족. 아수르는요 전통 기독교죠.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 지역 이스라엘.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이나 기독교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무슬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또 다른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모두가 또 모든 민족으로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신 가장 큰 일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려고 했던 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는 제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작은 것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땅까지 퍼져가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이건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일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